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이 말은 헬라어에서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인 퀴리아콘에서 유래된 것으로 라틴어,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의 처치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112번이나 나옵니다. 이 뜻은 세상에서 뽑힘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되고 뽑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뽑은 선택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땅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제도와 형식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보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또 건물도 좋고 아름답고 모든 면으로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더 빠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정성스러운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인 하나의 영적 상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상적인 참 교회의 모델은 어딘가, 오순절 교회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훈으로 세워졌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에 따르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속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모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생활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이어진 예수님 교회를 탄생시키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시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상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전에 바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뭔가 약속하신 좋은 거를 주시려나 보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중에 확연히 그들은 깨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 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건 뭘까?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곧장 마가다라방으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임해서 그들의 성령을 받게 되었죠. 성령 강림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 그 다음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령 속에 살아계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래도 좀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요.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는 설교 듣는 것이 좀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이 교회 가서 앉았던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또한 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 아는 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이런 동호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라는 분도 있고, 대형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남편들이 맨 처음에 나올 때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었어요. 가정에 화평을 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다 무슨 이유든지 주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든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좋은 말씀 들으려고 생활 철학,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죠. 좋은 그다음에 서적을 잘 읽어도 그런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이거는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하늘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주일입니다. 19회 생일잔치를 한 기쁜 날이었습니다. 기쁘셨죠? 음식도 그날같이 매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맛있었고 화기애애하고 참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오늘 시간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짧은 세월도 아닌데 19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설립 예배와 또 우리 입당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교회를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성령 인도 따라 세우게 됐는데 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드릴지 생각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저기 푸른조저 선교센터니 많은 작은 평수에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설립예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신 목사님들이 설립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많이 가서 집례를 해줬는데 이렇게 성전까지 같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여러분들은 많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고 말씀의 든든한 반석에 서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힘든 일도 맡기셔도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참 인내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항상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단이 되었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된 교인들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다음부터 알아서도 촉촉촉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훈련 잘 받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늘교회는 하늘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손 얹고 물세례 드리고 그리고 성장해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늘교회 큰 리더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정말 세례를 줬던 사람이지 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10년 넘어서 이렇게 성장들을 해갖고 하늘교회 기관이나 공동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모두 다 이게 스탠다드하고 제네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 하늘교회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보이는 것들. 그러나 다른 교회에 없는 것이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와서 10년 동안에 신앙들이 너무 성장하여서 그야말로 말씀도 막 통독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는 바로 기도에 아주 그냥 십자가 군병들 복병들이 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늘께 산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저에게는 목회의 큰 열매와 보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 하늘교회 탄생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많은 간증 속에서 지금까지 체험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고 이 자리에 온 걸 생각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요, 나의 간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늘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신 겁니다. 이런 뜻이 계셨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다 준비하셨잖아요. 성전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자리와 공간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하늘교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가 공동회의를 하는데 아주 그냥 돈이 없어서 굉장히 쩔쩔매는 줄 알았나 봐요. 하늘교회가 재정이. 근데 제가 얼마가 있으나 말했더니 다들 놀라가지고 목사님 살림을 알뜰하게 하셨네요. 알뜰하게 하려면 악역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달라달라 안 돼. 달라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늘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참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비가 쏟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 천정에서 물 수도관이 터져가지고요. 그게 밑으로 떨어져서 장로님 지금 여기 천정 뚫고 올라간 게 한 30-40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아침 7시쯤에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와가지고 막 얼막 대 속으로 들어가서 묶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수도관이 터졌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의 위험도 있었어요. 가스가 그냥 근데 불 켰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잘 해주셔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오늘까지 이런 시설 모든 관리하는 문제 모든 문제 단 한 가지 숫자가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나오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별로 그렇게 뭐 쥐어짜고 스트레스 주지는 않았거든요. 못살게 굴어야 되거든요. 저는 병신도 때 엄청 전도 때문에 못살게 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막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 안 나가고 막 집에 있는데 그래요. 매일 40일, 100일씩 작전기도 하고 전도 나갔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요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누고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영적 생명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인들은 인생의 참된 가치 의미를 교회에 와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박이를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내 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기 때문에 내가 콕콕 찔러요 남편을. 그래서 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존다고? 가끔 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영적 생명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사랑을 나눌 때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참여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걸 서로 교류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교회 목사로서 저의 교회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고 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때의 그 교회를 지금 어느 때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불편함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고 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 사회적, 문화적 변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질과 양상이 2000년대 초대교회 많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강좌나 제가 강조하고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6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성경이 여러 가지 어떤 사본을 통하여 만들어지겠지만 교회는요 이 성경을 따라 성경이 변한 거 있습니까? 옛날에 그 말씀과 지금 말씀이 조금 단어는 다르지 몰라도 뜻은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바꿨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맞는 얘기예요. 어린 자녀들한테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가장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로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던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존 스토트는 본문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버클레이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10가지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덥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우기를 힘썼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을 더 배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뭘 배웁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관적 체험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체험을 했든 간에 성경을 모른다면 그것 위험한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이 있을수록 성경에 비추어보고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한다면 성경의 깊이도 따라서 많이 깊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깨닫고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심취한 이후에 그런 은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자기의 은사가 틀린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처음 은혜 받은 분들 예전에 하나님 그런 분 없는데 예전에 선교센터 할 때나 그 많은 분들을 봤는데 뭘 봤다면 그걸 좀 성경 말씀을 또 깊이도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이 또 현실과 맞는 거 약간 이렇게 조금 비추어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은사를 좀 받았나 본데 막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딸은 거길 넣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들었으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아닌데 그 말씀을 그분이 했기 때문에
막 그래갖고 갈등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무조건 자꾸만 가서 말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교인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게 그렇게 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신령은 재미있을수록 성경을 같이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여서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좋은 사람이 어때요? 먹으면 또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배설도 잘 합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맛있게 먹고 무슨 말씀 먹고 또 먹습니다. 그 입맛이 좋은 사람이죠.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신앙인데 건강한 신앙인은요, 말씀 무엇인지 먹도 소화 잘 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먹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굉장히 성경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는 것이 지적인 신앙이에요. 정적인 신앙은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적인 신앙이에요. 세 번째, 의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 어떤 이성의 그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지정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짜증나고 하품나고 여러분 실증난다면 자신이 병든 신령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에 바로 받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훨씬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뭐 각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아유 저 사람이 뭘 알아.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부 무식한 베드로가 가르쳐요. 요한이 무식한 또 어부였던 요한이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하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업신이 여겼거든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정말로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배우려고 그 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기도하시는 영이시죠. 우리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힘들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먼저 감정적인 거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그들은 기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병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체험에 충만할수록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도 다 좋은 신자라고 할 수 없고 가짜가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전체가 가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야말로 교통하는 그런 생활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굵어지도 않고 눈물이 나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이 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돼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어보시오. 그냥 독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뜻도 알 수도 없고 잠깐 감동받아도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요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내 삶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기도 많이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이 11조 교인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의 10배수가 그 교회 교인수 10배수가 그 교회 교인수라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봉을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가능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보통 11조 새벽에도 나오는 수가 11조 교인일 때가 많은데요.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의 10배가 그 교회 교인이래요. 50명이 나오면 500명, 100명이 나오면 1000명. 한국에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도 11조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새벽기도도 한 10분의 1 정도 나오나 봐요. 좀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하는 저주의 말이 있다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목회해라. 기도 없이 교회 부흥되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전해라. 기도 없이 교인 부흥이 되라. 반대는 저주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역선적인 표현이에요. 왜 두려움이 있어? 왜 교회 나오는데 두려움이 있어? 이거는요 경건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경건이요? 뭐 죄를 두려워하거나 형벌을 두려워한 것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들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교회에서 뭐 다툼이 나고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 교회에서 막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 한 번 딛는 것도 조심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 때 그렇게 조심했다는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었다 어떻게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장했던 것이 결국은 어디 뭐 넓은 데 가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 같이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생겼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경건한 교회, 좀 더 경건한 신앙, 좀 더 두려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항상 그런 두려움, 조심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기도를 하면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난 것 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서 이제는 병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해도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무성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5년 10년을 두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교회라면 권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병자가 들어오면 고쳐줘야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병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귀신을 쫓아내야 교회 권세가 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역사의 표적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일만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만이라 이적이라고 생각하죠. 실패도 이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 좋은 일만 있어 기적이에요. 나 정신 차리게끔 채찍질하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나를 바로 세우려고. 그건 다 잘못된 거. 하나님은 좋은 기적과 좋은 기사만 보여준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루살렘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땅을 팔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뭐 베드로가 그걸 압니까? 뭐 요한이 압니까? 뭐 땅이 있었는데 자기가 땅 팔겠다고 자기가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땅을 탁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깝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뭐 11조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돈 손에 줘봐야 그때 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많이 간사해서 사람 마음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조금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사도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와가지고 이게 땅 판 돈입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전체로 판 돈이냐? 땅 판 돈만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너 왜 성령을 속이냐? 팔기 전에도 네 땅이야. 팔고 나도 네 땅이야. 누가 뭐 땅 뭐라 그랬어? 왜 땅 팔고 나서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냐? 얼마를 감추고 속였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야단쳤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나요, 베드로가? 이것도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되는 삽비라가 나중에 어떻게 남편이 먼저 갔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 다음부터 권세가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겸손하게 잘 신실하게 드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있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라고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런 거 아니라 그저 자기 물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내가 많다면 이거는 청직의 인생인데 내가 이 물질 내 거라고 하면 안 된다. 물질 주신 분은 5달란트 물질을 받은 거예요. 조금 주신 분은 2달란트 주신 거예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못 드린다 하더라. 조금 주면 조금 바치고 많이 주시면 많이 바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모든 은사가 다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또 이렇게 찬양 부르는 은사, 또 그다음에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잘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질로 나눠주는 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서로 니꺼 내꺼 공동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내가 다시 금방 가겠다, 재림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돈 있으면 뭐해,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그런 아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런 신앙으로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공동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흔히 요즘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강제성 없이선 공동분배다고 뺏어가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원에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인 줄 압니까? 왜 구제를 해? 왜 그렇게 막 그냥 저렇게 하나 가지고 저렇게 쓰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교회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갖다 주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다 바쳤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밭을 마른 거를 갖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가 다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그때부터 구제해서 헬라파 사람들 구제하고 히브리 사람들 구제하고 나눠가지고 막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많이 했던 게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쨌든 하나님 필요한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이 성경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보면요, 물질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물질관이 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이라 하는 물질적 욕심도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물질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할 수가 있죠. 염려도 맡기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남의 도움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어서 꼭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 많이 그렇게 보거든요. 조용히 깊은 기도할 때 어떤 분이요, 자기 친구가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갖고, 그 다음에 전화, 왜 울고 있냐, 이런 일로 울고 있다. 그래서 가서 도움을 주고 그 자녀들을 또 학비를 도와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6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제는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자의 모습 열심히 기도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모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날만 한 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물론 멀고 거리가 그러면 하지만, 그러나 자주 교회 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성전이 멀어서 멀리 다니면 남들이 5번 오는 것도 2번만 와도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그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은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제, 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소닥보듯이 오랫동안 다니면서도요, 너무 상대방에 관심이 없고 아무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너무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만 알아야 됩니까? 그냥 목사하고만 친하면 되나 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살아도 바로 앞집에 사는 살아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도 형편을 모르는 것, 이거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다 담싸놓고 살까요? 여기선 땅에서도요,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고 서로 또 어떻게 지내나 관심도 가지고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기뻐야 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했겠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방글방글해야 돼요.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들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9번째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늘 찬송에 떠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으로는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47절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절로 마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친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면들 하나도 모범적으로 안 하면서 가서 예수 믿어서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막 예수 하고 막 예수 믿으러 다녔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하는 말이, 앉았다가 그렇게 좋으면 너부터 빨리 가.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너부터 빨리 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으면 좋은 소문나고 사람들이 몰려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돼 있다.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이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로 담이 쌓이고 서로 이렇게 당짓고 끼리끼리 하고 뭔가로 눈치를 보며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10가지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특징 가운데 50%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하늘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입니다. 온전한 참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 교인과 같은 참교인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나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인 내가 정말 그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어둠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빛보다 어둠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소금이 돼서 녹아지고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녹지 않고 죽지 않아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가요?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된 순종으로 하늘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없이 서로 남의 잘 되길 바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늘교회 이름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교회 어떤 봉사를 했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어떤 일을 했냐? 그것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개인 생활에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커지고 교회가 완전해진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